어느 화창한 봄날 어미꿩 그리고 새끼꿩들이 들판에 나가서 먹이를 주워 먹고 있었습니다. 어미꿩은 새끼꿩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아놓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땅 위에 먹이를 찾아 먹을 때는 입으로 먹이를 먹고 눈으로는 먹이를 찾고 발로는 뒤집어서 더듬고 뒤집어야겠지만 귀로는 언제나 내 음성을 듣도록 해라. 언제 어느 때에 갑자기 여우가 와서 우리를 해칠지 모르니까 내가 큰 소리 치면 빨리 내게로 달려와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렇게 이야기하면 새끼공들이 말을 잘 들어야 되죠. 말을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어미꿩이 이야기하니까 잘 들었습니다. 연습을 했습니다. 여우다! 이렇게 하니까 새끼공들이 싹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꼭 문제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다 잘 듣는 건 아닙니다. 말 안 듣는 놈도 있습니다. 말 안 듣는 놈이 하나씩 꼭 있습니다. 그놈이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미꿩이 외쳤습니다. 여우다! 그 꿩은 달려올 수 있었을까요? 달려올 수 없었습니다. 너무 멀리 가가지고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여우에게 잡혀먹혀서 죽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이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멀리 가도 들을 말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들어야 할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예수쟁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예수쟁이들이 사는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9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힘을 얻고 또 주의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지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사기 6장 6절 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아멘.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두 번이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합니다. 자주 이야기하면 강조입니다. 부르짖는다 강조하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조금 많이 힘든 모양입니다. 힘들어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아니고 두 번 기록해가지고 어려움이 심각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는 것은 예수쟁이들 믿는 사람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8절부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론이 이것입니다.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결국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내용은 단 한마디입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네. 이 말입니다. 내 말을 좀 듣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너희들 내 말을 좀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잘못했으니까 평상시의 반응으로 보면
내 잘못했습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아무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미디안에게 고난을 당합니다. 11절 말씀이 이어지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여호와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타났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요. 선지자랑 사자는 다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을 지적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돌이키는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도 그냥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힘듭니다. 부러지기만 했지 삶이 바뀌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가끔씩 하나님 나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순간이 내게 느껴질 때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는데 그 순간에도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던 하나님,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예, 기드온을 찾아갔습니다. 기드온을 찾아갔는데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해서 포도주 틀에서 숨어가지고 타작하고 있습니다. 겁쟁이 같은 기드온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겁쟁이 같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기드온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편도 좋지 않습니다. 그의 모습 자체는 엉망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큰 용사라고 부르기가 좀 민망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딱 부르십니다. 너는 큰 용사다 라고 부르시고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큰 용사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기드온은 15절에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생각해도 자기는 큰 용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는 부족합니다. 찌질이 같습니다. 겁쟁입니다. 큰 용사로 도저히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다 라고 그냥 선언하십니다. 너 큰 용사가 되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너는 큰 용사다 라고 선언하시고 그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요즘 새벽 기도에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쨌든 저는 성경 읽으면서 저한테 느껴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요 근래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왜 하나님은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삭이랑 야곱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삭의 형제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야곱의 형제는요. 형은
에서입니다. 둘 다 동생들이 부름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이스마엘을 부르고 에서를 불렀으면 더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장례식을 해야 됩니다. 거기 누가 왔습니까? 그의 아들들인 이삭 그리고 이스마엘이 왔습니다. 이스마엘이 참석했습니다. 장례식에요. 아들이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장례식에 안 오면 우리 표현으로 호로자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불효자입니다. 불효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한 15년 정도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귀하게 낳은 아들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자기가 생각한 방법으로 낳은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15년, 많게는 20년 정도 너무너무 사랑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해주는 아버지가 이복 동생 때문에 누구를 버렸습니까? 자신을 버렸습니다. 집에 쫓아냈습니다. 자신이 죽을 뻔했습니다. 이 성경 읽어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쫓겨나가지고 목이 말라가 죽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샘을 보여주셔서 살려주셨거든요. 아버지가 이복 동생 때문에 자신을 내팽개쳤습니다. 버렸습니다. 사랑받던 아버지에게 얼마나 충격을 먹었겠습니까? 그런 이스마엘이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고 한참 살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런 아버지 장례식장에 가고 싶겠습니까? 저는 안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그래 사랑해 주다가 확 돌아서가지고 나를 버렸는데 그런 아버지 장례식장에 가고 싶겠습니까? 저는 안 가고 싶은데 이스마엘은 그 장례식장에 같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장례식을 같이 치르는 대인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삭은 좀 조용한 사람이라 좀 쪼잔하게 살지 않습니까? 늘 양보하며 남자보다 좀 여자처럼 살거든요. 근데 이스마엘은 훨씬 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좋아 보입니다. 그런 이스마엘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어떨까요? 저는 창세기 36장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재밌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아멘. 야곱과 에서 두 명이 가축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 수 없는 겁니다. 둘 다 너무 부자니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떠납니까? 에서가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 앞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막 싸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롯에게 우리 싸우지 말자. 네가 선택하는 곳으로 간대. 네가 이쪽 하면 내가 이쪽으로 갈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합니다. 아브라함의 양보의 모습을 우리 칭찬하거든요. 근데 누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에서가 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오래 살았을까요? 가나안 땅에? 에서가 더 훨씬 오래 살았습니다. 에서가 더 힘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는 뭐 하고 있습니까? 다른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갈게. 동생 너네 살아라. 내가 다른 곳으로 갈게.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 땅 밑에 쪽에 살았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요단강 갈릴리 바다 밑에 쪽에 와서 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그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다. 에서에게 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저는 신기합니다. 사람으로 봤을 때 누가 더 나아 보입니까? 저는 에서가 훨씬 나아 보입니다. 이스마엘이 훨씬 나아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스마엘이랑 에서를 택하지 않고 좀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이삭이랑 야곱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습니다. 그의 모습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관계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 외에 사용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사람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겁쟁이 기도원을 택하셨던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큰 용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름에 우리들은 응답하며 나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그렇게 다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괜찮습니다.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큰 용사로 부르신 주님의 선포의 말씀을 듣고 내 부족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하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다 사용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원에게 선포된 말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이 또 있습니다. 큰 용사여 하시면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와 함께 할게 하는 건 약속을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따지며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나서 난 안 갈란다 아마. 너끼리 올라가라. 너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기 올라가라. 나는 여기 있을란다. 이렇게 할 때 이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다른 이방 민족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기도원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이야기가 우리와 세상과 구별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고 놀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26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어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복을 받아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를 형통한 자로 만드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사람 되었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믿음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기도원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겁쟁이 기도원을 큰 용사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기억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하여 펼쳐 가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앞으로 전진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에 사용되고 큰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셨습니까? 기도원이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이렇습니까? 라고 따지는데요. 하나님이 진짜 떠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왜 그런 능력이 없고 우리들에게 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보시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조금 찾으면 하나님을 조금 만난다는 겁니다. 간절히 열심히 찾으면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게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열심으로 우리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함께하고 싶은 그런 증거를 찾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따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에게. 왜 함께한다는데 이런 능력도 없습니까? 따졌습니다. 우리도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주님을 찾고 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힘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도 함께하고 그것을 더 느끼고 싶다면 더 열심히 주님을 찾고 구하여야 합니다. 부지런히 기도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예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대충 아니라 열심히 부지런히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 주님의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19년도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더 나타내기 위하여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더 많이 체험하고 더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도 표가 여기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좀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도 능력 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기도원처럼 큰 용사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정했습니다. 이 표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구하여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용사, 기도원과 같은 믿음의 큰 용사로 귀하게 사용되어서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